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40일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25일째 되는 날이니 이제 사순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절반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을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이 걸어온 길,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돌아봄과는 또 다른 의미의 돌아봄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멸망할 세상에 여전히 마음을 두고 미련을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련이라고 부릅니다. 미련은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동시에 과거의 발목을 묶이게 합니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미련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주식에 대한 미련이라든지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한 미련이라든지 그런 미련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돌아봄은 이런 미련이 아닙니다. 보낼 것은 보내주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특이한 취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바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왜 특이한 취미냐면 제가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 근데도 바둑을 봅니다. 제가 바둑돌로 할 수 있는 것은 알까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둑은 재밌는 것이요, 다른 스포츠와는 다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국이 끝난 후에 이 바둑 기사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고 거기에 어떤 수가 있었는지, 어떤 패착이 있었는지, 결정적인 한 수는 무엇이었는지 점검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복기라고 하죠. 복기는 그때 이 선택할 걸, 그 선택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미련이나 후회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또 앞으로 남은 수많은 대국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하는 것이 복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기가 필요합니다. 그 복기는 우리 인생에 대한 복기요, 우리 신앙에 대한 복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 역시 사순절을 잘 보내고 있는지 한번 복기해 보았습니다. 제2수요일부터 시작하여 여러 다짐을 세웠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다짐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야심차게 세웠던 목표는 이루지 못한 채 마음에는 그저 씁쓸한 안타까움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을 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시간을 허비했고 금식과 금육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사소한 유혹 앞에서조차 넘어가는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부족함은 얼마나 크고 저의 다짐은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그 자괴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괴감에 사로잡혀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다면, 그리고 그 상태로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패배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하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또 교회의 성인들도, 또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수많은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넘어졌을 뿐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넘어짐과 일어섬을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에르스트 헤밍웨이 소설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주인공 산티아고는 모든 것을 잃고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실패 속에서조차 다시 일어서는 인간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고전 문학들은 인간의 승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처절한 패배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여겨진 것에서조차 우리는 아름답고 고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역설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의 역설은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저 괴로운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끝자락에서 욥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그곳은 기쁨과 환호 속에서가 아니라 실패와 좌절의 한복판, 바로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생각한 만큼 실패는 끔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는 위험 있고 존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역시 깊은 실패를 마주한 한 인물을 마주합니다. 예수님의 고독이 깊어지는 밤, 그는 저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곁을 지키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나는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노라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내심 그 말을 지키고자 도망친 다른 제자들과 달리 홀로 용감하게 적진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더불어서 그 마음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한 함께 있었으니 이 역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저 예수라는 작자와 엮이는 순간 내 목숨 역시 위태로워진다면 몸을 사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그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한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예수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 그 둘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해야 하는 그 강요가 어느 하녀에 의해서 요청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강요가 없었더라면 그는 다른 제자와 달리 난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어 라고 스스로 자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끝내 버릴 것인지 그 잔인한 선택 앞에 그는 서 있습니다. 이는 한 인간의 생사를 가르는 질문, 곧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길을 택하지 않고 홀로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100이면 100, 사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의 실패에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맹세, 호기로움, 자부심은 산산조각 납니다. 예수님 앞에서 떵떵거렸던 그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분을 저주하고 그분을 알지 못한다 맹세하며 무려 3번이나 자신의 사랑하는 선생을 부인한 그만이 홀로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귓가를 스치는 숱하게 외침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새 하루를 시작하는 여명의 신호탄이었지만 그에게는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떨굽니다. 이 눈물은 실패의 눈물이요 부끄러움의 눈물입니다. 베드로, 그는 진정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윤동주 시인입니다. 그는 탁월한 시인이요 훌륭한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생전에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빼앗긴 나라를 위해서 총 한 자루를 쥐는 대신에 연필 한 자루를 쥔 자신을 너무나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그 순수한 양심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 그로 인해 흘리는 그 통한의 눈물 가운데서
그 실패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합니다. 눈물이 깊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신비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마주했을 때 흘리는 눈물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은혜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흘릴 눈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부끄러운 눈물, 그것이 우리가 흘려야 할 단 한 방울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그저 묵은 때를 쓸어내리는 감정의 배설이 아닙니다. 실패의 눈물은 우리가 새로운 삶, 은총의 길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흘린 눈물은 그거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교회의 지도자로서 담대히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오늘 흘린 이 눈물은 훗날 로마에서 흘린 순교의 피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부끄러움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 형제들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지난 세월을 돌아봅시다. 그 세월 속에 숱한 실패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패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 속에 담긴 그 눈물은 사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토록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올곧은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제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그 초라한 갈대가 우리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흔들릴지언정 꺾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절한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부끄러움의 눈물이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요 라는 그 말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범죄적인 차원도 아니고 도덕적 차원도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면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살인을 하기라도 했습니까? 남의 것을 뺏기라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저 거룩하신 분 앞에 자랑할 것, 내세울 것 하나도 없다는 말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했고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베드로는 선과 의와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자랑했습니다. 않겠다. 그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다짐했지만 그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수치를 경험했던 그 자리에서 그는 주님을 향한 진실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은총이란 나라는 존재가 무너지고 깨어나는 그 자리에서 피우는 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후에 제이송 간증 콘서트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간증은 하나같이 실패의 이야기요 눈물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회 처음 부임하고 수요예배 설교를 했을 때 우리 김지송 집사님이 씩씩하게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 씩씩함 뒤에는 남몰래 흘렸던 눈물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되 다시 일어서십시오. 눈물을 흘리되 부끄러움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조차 다시 일어서는 그에게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총이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